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입니다. 57절부터 6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행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이란 것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참 희한해요. 베이비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두세 달밖에 안 됐는데도 사실 두세 달이면 앞도 안 보이거든요. 거의 잘요. 시력이 한 6개월 정도는 지나가야 뚜렷해지기 때문에 앞도 잘 안 보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혼자 잠을 자면서 씩씩 웃어요. 참 그 모습 보면 참 예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은 다 누구나 느껴보지만 그 행복이 계속 흔들린다는 게 문제예요. 계속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행복이 계속 왔다 갔다 한다. 이랬다 저랬다 한다. 그럼 이 흔들리는 이 행복을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변함이 없는 행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좀 생각해 보고 좀 고려해 보려고 합니다. TV에 그 서민갑부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한 부부가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부가 100평짜리 이제 마트를 했어요. 이 부부가 정말 열심히 밤잠 안 자고 하루에 4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대요. 그렇게 두 부부가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 조금 벌만 하면 건물주가 새로 올려서 또 옮겨 다니고, 또 장사가 잘 될만 하면 또 새로 올려서 또 옮겨 다니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 건물주의 행포에 도저히 못 살겠다 싶어서 이 사람이 땅을 300평을 사서 거기에다가 건물을 올렸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20%는 자기 돈이고 80%는 남의 돈이에요. 이번에는 건물주의 횡포가 아니라 은행의 횡포입니다. 은행의 횡포를 부리진 않아요. 이자를 내느라고 아무리 죽어라고 하루에 4시간도 안 자고 일을 하는데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부부가 이제 고민을 합니다. 아무래도 문 닫아야 되겠다. 이게 빚이 약 8억 원이나 이렇게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근데 이 장사가 이제 잘 돼야 되는데 동네가 또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손님들이 점점 줄어요. 신시가지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점점점. 그래서 두 부부가 고민하다가 결정 내린 게 뭐냐 하면, 이게 사람들이 점점 줄고 또 대형 마트가 들어와서, 이거 뭐 300평이라 지었는데도 대형 마트가 들어와서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다. 거기가 손님을 다 뺏어가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두 부부가 결정을 내리게 된 게, 이게 뭐 300평 가게에 여기에 목숨 걸지 말고 전국이 다 내 가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발상의 전환을 해보자. 그래서 중고 트럭을 하나 사서 트럭에다가 만물 트럭을 만든 거예요. 온갖 물건을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장사를 하러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그 300평짜리 가게는 그냥 종업원에게 맡기고요. 근데 그게 대박이 난 겁니다. 이 부부가 만물 트럭을 타고 매일 그 영월 그쪽 지역 구석구석 15군데를 정해놓고 계속 거기를 가는 거예요. 계속 이틀에 한 번씩. 그러니까 가게 없는 곳마다 찾아가는 거예요. 구석구석.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와서 그 물건을 다 사주죠. 그리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사면 거기에 혼자 계신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면서 뭐 형광등도 갈아주고 수도가 샌다고 하면 그것도 고쳐주고 거기에 있으면서 그냥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그분들하고 식구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빚을 다 짓고 강원도 영월군에 보유한 그 집만 7채, 자산이 10억 원이나 되는 거죠. 빚을 다 갚고. 차이가 뭐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거기에 매이지 않고 세계는 아니지만 그냥 땅을 전국을 다 내 문에다 생각을 하고 내 가족이다 생각하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이 두 분이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보통의 평소의 삶이 어떨까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물건은 떼와야 되고 15군데를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대요. 단 하루도 휴가를 간 적도 없고 놀러 간 적도 없고 그리고 매일매일 놀러 가고 휴가 가고 부부끼리 여행한다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내와 내 남편은 내 여행의 동반자다. 그리고 내가 여행을 가면 거기서 나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섬긴다, 봉사한다 생각을 하고 매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따라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여기에 슈퍼마켓을 하는데 손님이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손님을 찾아가면 되잖아요. 자, 식당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식당이 있어요. 한 종류의 식당은 뭐냐면 손님이 없는 식당이에요. 굉장히 문제죠. 재료를 사오고 열심히 만들어도 손님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 닫아야 되죠. 그런데 두 번째 종류의 식당이 있어요. 이번엔 손님은 있는데 주인이 없어요. 자, 주인 없는 식당은 어떻게 될까요? 자,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 같은 거 자기 가게 하다 야 이제 돈 좀 벌었다 이제 좀 즐기자라고 하고 종업원한테 맡겨놔요. 어떻게 될까요? 종업원이 슬슬 돈을 빼가고 나중에 못된 사람 만나면 아예 다 빼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매니저가 아주 못된 사람을 고용을 했는데 이 매니저가 굉장히 아주 식당은 잘 되게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갑질을 해요. 자기 것이냐. 매니저가 종업원이 들어가면 달달달달 볶아서 막 90도 인사하게 하고 그리고 최대한 임금 안 주고 이런 식으로 달달달달 사람을 볶아서 식당은 점점 잘 돼요. 가만히 있어도 편하게 먹고 살아요. 자, 어떤 것이 더 절망적인 식당입니까? 손님이 없는 식당입니까? 아니면 못된 매니저를 두고 아주 악질 매니저를 둬서 사람들을 들들 볶고 그리고 음식의 위생 상태도 엉망이고 그리고 모든 그 매니지먼트 자체가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돌아가는 식당이다. 어떤 것이 더 나쁠까요? 거기서 매니저가 됐다. 무엇을 의미하냐? 자기 주머니에 돈 집어넣고 부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뒷돈을 가지고 가갖고 내가 그 식당 매니저 되게 해달라고 막 돈 찔러줍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걸 넘겨줘요. 자, 어떤 식당이 더 절망적인 식당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도 동일한 상황에 있을 수 있어요. 교회도. 자, 교인이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인이 거의 없는. 자, 교인이 없는 교회와 그 다음에 반대로 예수님이 없는 교회. 어느 교회가 더 절망적일까요? 교회는 굉장히 커요. 굉장히 화려해요. 굉장히 멋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예수님이 없어요. 어떤 것이 더 절망적일까요? 교회에 예수님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가 예수님이 없다면, 교회에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야 돼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세 사람 이상 모여야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두 명이 있으면 그런 교회다라는 게 성경적인 정의, 성경에 있는 교회의 개념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건물이 멋있고 화려해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아다닙니까? 아니면 사람을 찾아다닙니까? 예수님을 찾아다닙니까? 아니면 멋있는 성가대, 아주 좋은 멋진 설교 이런 곳을 찾아다닙니까? 예수님은 한 곳에 절대로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어요. 교회를 정해놓고 그곳에만 있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에만 계시고 모든 사람들이 오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는 곳, 힘든 사람이 있는 곳,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는 곳, 그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38년 된 중풍병자를 찾아가셨어요. 모두를 피해 다니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절망과 시리에 빠진 어부들을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셔야 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교회가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교회가 있는 것이 맞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도 이제부터 좀 가만히 앉아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는 신앙생활. 어떻게 찾아다닙니까?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신앙생활. 좋은 설교 찾아다니지 마시고요. 좋은 찬양팀 찾아다니지 마시고요. 좋은 건물 찾아다니지 마시고 에어컨, 시설 이런 거 찾아다니지 마시고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야 내 행복에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좀 관점이 이상해요. 예수님의 대답이 이상해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통전적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 통전적 해석이란 말은 뭐냐면 한 부분을 보는 동시에 전체를 봐야 돼요. 그리고 전체만 보지 말고 또 한 부분을 봐야 돼요. 이것을 통전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부분만 보면서 다른 것은 다 잘못됐다고 해요. 자, 내가 어느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전부 태어나자마자 한쪽 눈을 뽑아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눈이 한 개예요. 근데 눈이 두 개인 내가 갔어요. 누가 이방인이고 누가 잘못된 거죠? 눈이 두 개인 내가 잘못된 거잖아요. 눈이 두 개 있는 내가 잘못된 거.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왜 눈이 두 개냐 한 개냐 이거 가지고 따라가요. 어느 곳에서는 잘못된 것이 어느 곳에는 잘못된 것이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듣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통전적 해석을 해야 합니다. 통전적 해석을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정황적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황적 해석은 뭐냐면 내가 듣지 못했지만, 내가 보지 못했지만 말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 눈이 있는 것.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런 척을 잘하고 저런 척을 잘해요. 이런 척 저런 척. 그리고 우리는 자꾸 어디에 속습니까? 척하는 것에 자꾸 속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때로는 내가 보지 못하는 것,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때로는 본 것에 대해서, 그리고 들은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해요. 그리고 과대망상을 해요. 과대망상을 하지 않고 내가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가 되겠다는 세 사람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문제점은 뭐냐면 목적지의 문제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따라가려는 것은 주님이 아니고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보고 거기에서 떨어지는 그냥 콩고물, 부스러기 떨어지는 거,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내가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오겠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일관성의 문제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갑자기 한참 따라가다가 내가 작별 인사하고 오겠다가 변덕을 부려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갈 때 그때 우리의 행복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보면 57절과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57절, 58절.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왜 이 말을 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나는 머리둘 곳이 없다. 거할 곳조차 없다. 너는 지금 나를 따라오면 부자가 되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면 재밌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 줄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니까 떠나가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은 어디가 천국입니까? 집이 있든 없든 내가 직업이 뭐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예수쟁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게 분명하고 명확한가? 이것에 대한 우린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내가 마음이 힘들다. 뭐 때문에 힘들지?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예수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괴롭고 예수님 때문에 마음 어렵습니까? 아니잖아요.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가 속상한 일을 한번 되돌이켜 보세요.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콩고물,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죠. 자, 어떤 아이가 굉장히 떡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계속 떡을 사달라고 해요. 그래서 떡을 사주면 어떻게 하냐면 떡에 붙어 있는 그 콩고물을 다 빨아먹고 핥아먹고 그 다음엔 떡은 엄마를 다시 줘요. 떡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뭘 좋아하는 거죠? 콩고물을 좋아하는 거죠. 밥도 안 먹고 다른 것도 안 먹고 떡을 사달라고 해서 반드시 떡을 사줘야 돼요. 그래서 떡을 주면 계속 콩고물만 먹어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영양실조 걸려서 죽죠. 배고파 죽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콩고물을 따라가는 걸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일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님과의 동행이 뭐여야 합니까? 우리의 행복은 주님과의 동행이어야 돼요. 내 행복이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가?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행복이 주님과의 동행이 아니고 다른 것에 있다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은 행복이 주어짐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거든요.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최고의 주인이시거든요. 내 행복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주님께서 책임지시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죠. 우리 59절과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59절과 6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황당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야, 이거 보면 예수님이 황당한 분이잖아요.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장례는 치르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장례를 치르지 말고 죽은 사람들한테 장례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보이죠. 근데 이 본문이 그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내가 아버지를 지금 모시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주님, 나 이제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만 되면요, 저게 되면요,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섬기는데 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이죠. 나라에 한국에 전망이 걸린 때에 자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해서 나라를 그르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냐면 관동 의병장 이인영이라는 사람이에요. 일제대항에서 일어난 의병들이 모여서 1907년 말에서 1908년까지 연합해서 준비를 해서 서울을 침략을 해서 정복하기로 이렇게 의병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의병들이 10,000명 모이고 13개 도에서 모인 의병이 10,000명 정도 됐는데 그때 총대장이 이인영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유교의 그 방식에 따라 내가 장례를 치르겠다라고 자기는 내려가 버리고 그리고 그 밑에 있던 그 허위라는 사람, 그 사람을 리더로 세우고 자기가 가버립니다. 갑자기 지휘자가 바뀌니까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내 인생에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우선순위예요. 내가 먼저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여야 되는데 냉정하게 똑바로 정확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라고 나를 말할 수 있는가? 내가 그런 사람도 아니면서 남 비판은 잘해요. 남 얘기는 잘해요. 다른 교회 목회자, 다른 교회 교인, 다른 교회 장로 얘기는 잘해요. 그런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물으시는 거 뭡니까? 너나 똑바로 해라, 너나 잘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낫죠. 내가 누구보단 낫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 자신을 합리화해요. 이러한 삶의 문제점은 뭡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고 주의를 전념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정말 신앙인이라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요? 말 같지 않은 얘기죠. 자기 돈에 얽매이고 자기 감정에 얽매이고 아주 사소한 것까지 정말 하찮은 것까지 자기 생활에 철저히 얽매이죠. 자기 감정에 매이고 자기 이성과 생각에 매이고 자기 얄팍한 지식에 매이고 얼마나 자기에 매여 살아갑니까? 뭘 의미합니까? 그 삶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불과 얼마 전의 이야기인데 한 2주 전인가 있었던 이야기인데 몇천 명 나오는 큰 교회인데 장로님 한 분이 새로 장로 투표를 하는데 부정을 저질렀어요. 그게 안수 집사님들 개표하다가 그게 발각이 된 거예요. 누가 표를 한꺼번에 집어넣은 거죠. 누구 이름을. 난리가 났죠. 그 교회 지금 뭐 완전히 막 풍지박산 난리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진짜 그 삶에, 진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나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 예수님이 지금도 물으세요. What is your priority? 너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네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정말 나냐 세상이냐? 나냐 돈이냐? 너의 우선순위가 예배에 있느냐? 예배 드리면서도 너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점검해야 합니다. 내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지 않고 우리의 행복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한 가지 사람이 또 나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포커스를 두지고 않다는 거예요. 우리 61절과 62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세요. 쟁기를 잡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뒤돌아보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결심하고 따라 나섰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작별하러 간다라고 거짓말하고 안 오려고 작정한 거죠.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다 알고 있는 거죠. 아니면 조금만 더 있다 오겠다. 근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두 마음. 내가 예수님을 진짜 정말로 따라가면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냐 안 되냐?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을 따를 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과거지향적인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자기가 잘했던 것만 기억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이런 것도 했습니다. 저런 것도 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인간관계가 계속 오래가지 못하고 틀어지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옛날에 잘해줬던 것만 기억해요. 잘못한 건 전혀 생각 안 해요. 과거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도 똑같아요. 주님, 내가 전에 이렇게 11조도 드렸고요. 뭐 건축원도 드렸고요. 내가 이거 봉사했고요. 저것도 봉사했고요. 이것만 계속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지금 엉뚱하게 하는 건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현실 지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현실 지향적인 사람.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현재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과거도 필요 없고 미래도 필요 없고 지금 좋으면 그만이에요.
지금 싫으면 끝이고 지금 좋으면 그냥 그만이에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미래지향적인 사람, 좋은 말인 것 같죠? 전에 어땠든 현재 어쨌든 상관없다. 다 괜찮다.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앞으로만 괜찮으면 된다. 실제로 앞으로 괜찮지 않습니다. 과거도 중요하고요. 현재도 중요하고 미래도 다 중요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통전적 해석을 해야 된다. 이 얘기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다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늘 이야기하죠. 역사의식이다. 역사라는 것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그것을 연속선상에서 볼 줄 아는 눈과 의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 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 지향적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늘 예수님을 바라봐요. 늘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늘 예수님을 따라가요. 자, 늘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 보이네? 어디 가셨지 하고 따라가죠.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삶 자체가 곧 예배고 예배 자체가 곧 삶이 돼요. 나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소서. 잠을 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게 하소서.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성경에 많이 언급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몇 번 언급이 되면 1107회예요. 1107회. 이걸 센 사람도 희한하죠. 근데 이걸 세지는 않고요. 그냥 콩코던스라고 하죠. 그 성구사전 보면 지금은 한 번 치면 그게 쭉 나옵니다. 1107회 정확하게 나옵니다. 다윗 한 번 치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성경 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다윗처럼 온전히 행했다. 그리고 다윗처럼 온전히 행치 않았다. 다윗이 기준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을 평가할 때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성경에 시편이 있죠. 시편을 보면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시편 138편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시편 35편 28절에 보면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그리고 시편 86편 3절에 보면 주여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시편 34편 1절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의 삶이 어떻다는 거죠? 모든 삶이 다 예배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찾고 늘 하나님을 부르짖며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게 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어렵든 힘들든 괴롭든 고통스럽든 어느 가운데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유가 그 이유가 뭡니까? 시편 62편 1절에도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구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도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이유가 뭡니까?
출세했기 때문입니까? 그가 뭐 대단한 음악가고 예술가였기 때문입니까? 그가 무슨 힘과 용기가 있는 전사고 투사였기 때문입니까? 그가 정말 부자였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성전 건축을 할 때 전 재산을 들였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무슨 정치적인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전심으로 주를 찾고 항상 예배자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느 순간에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다는 거예요. 우울할 때도 있었고 괴로울 때도 있었고 답답할 때도 있었고 남한테 상처 준 적도 있었고 상처받은 적도 있었고 사람을 죽인 적까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을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을 사모했다. 항상 예배자로 살아갔다. 예배라는 게 뭡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시간 아닙니까? 주님을 앙망하는 시간 아닙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아닙니까?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예배 드리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까지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이고 여전히 세상을 바라봐요. 그리고 나 예배 잘 드렸다 착각해요. 진짜 예배자는요, 가장 초라한 예배에도 철저히 그 예배에 정복당합니다. 설교도 형편없고 예배실도 형편없고 에어컨도 없고 또 겨울에 히터도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예배에 철저하게 정복당하고 눈물로 정말 절망 가운데서도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위대한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그냥 시인입니까? 왜 그런 시를 쓸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다 보니까 자기의 삶의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고 그의 언어 자체가 예배가 되고 노래가 되고 그냥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었다는 거예요. 시편 62편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백한 시입니다. 그게 시편 60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한국의 그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 중에 히트한 영화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귀향입니다. 귀향은 좀 보면 알겠지만 당연히 위안부들 소재로 만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만드는데 돈이 없어서, 제작비가 없어서 이 감독이 집까지 팔고 14년 동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영화 하나가 뭐냐 하면 동주라는 영화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그 일대기를 담은 영화죠. 그런데 이 영화 동주, 이 동주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 대사가 뭐냐 하면 세상은 변해도 신앙은 변하지 않아. 누가 이제 여기에다가 그런 어떤 댓글을 달아놨어요. 그 댓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신앙은 변하지 않아. 영화 동주의 대사이다. 영화를 보면 볼수록 이 말이 얼마나 쉽지 않은 고백인지 가슴이 먹먹하다. 영화를 보면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 시대를 어떻게 그들은 살았을까? 세상은 변해도 신앙은 변하지 않아. 그 변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아야 할지 상상할 수가 없다. 잊힌 과거만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미래이다.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신앙을 지키기 힘들 때가 오고 있다. 신앙뿐이겠는가? 우리의 삶을 지켜낸다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다. 세상은 변하는데 내 신앙은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 신앙과 내 사명과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만큼 치열하게 살고 계시는지요? 부끄러움을 아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죠. 영화 동주의 대사죠.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뭐가 수치인지를 몰라요. 뭐가 부끄러움인지를 몰라요. 부끄러운 돈 가지고 돈 자랑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짓을 해놓고 야 원수가 아팠다 복수했다 이러고 시원하다 하고 있어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식들 앞에서 내 주변 사람 앞에서 내 가족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수치스럽지 않은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몸부림치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 내가 진짜 이것을 위해서 애를 쓰고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있는가. 아니면 남들보다 부유하고 돈 많고 그리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생명 걸고 목숨을 걸고 있는가. 어떤 것이 진짜 크리스천인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잘 아시지만 윤동주 씨의 서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까? 내가 신앙인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러움이 없기를 이렇게 결심하다 보니까 잎새에 이는 그 바람 그 보이지도 않겠죠. 아주 심한 바람이 아니고 잎새가 살짝 흔들리는 것에도 몹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죠. 나의 부끄러움, 나의 허물, 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죠. 그리고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런데 우리는 모든 죽어가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돈, 집, 차, 건물 이런 것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나한테 주어진 길이 뭡니까? 내가 선택한 길이 뭡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흔들리지 않는 행복이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장례 좀 치르고 올게요. 내가 작별 인사 좀 하고 올게요. 정말 세상적인 요구를 하며 자꾸 뒤돌아보죠. 흔들림 없는 행복을 누리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당연히 그 마음의 행복이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결심하고 각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소중한 선택은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각오한 것 아닙니까? 그 각오와 그 결심을 했다면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행복을 때로는 느끼면서 가끔 느끼는 그 행복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행복을 찾아다니며 늘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변함이 없는 행복을 누리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예배자로 기억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